공과 말씀으로 느헤미야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공과 편지를 보니까요, 느헤미야서가 오늘 한 번에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에스더서를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도 한 번에 배운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본문도 길어서 다 봉독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본문이 사건 중심이에요. 1절부터 읽어 내려가면서 최대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담당하시는 분은 학생들에게 가르치려면 좀 축약해서 잘 간추려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먼저 느헤미야서 기본 내용 잠깐 정리합니다. 느헤미야서는요, 바벨론에서 제3차 포로기 하는 사람들 가운데 느헤미야가 있어요.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은요,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구분하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라면, 성벽은 그 안에 있는 성전과 도시를 보호하는 성곽이 바로 성벽입니다. 에스라서 우리가 배우는데요, 에스라서에 나온 내용은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한 뒤 70년이 흘렀는데 아직 성벽을 재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안에 있는 성전과 도시와 주민들, 이방 민족과 도적들과 들짐승들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무방비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 상태는 도저히 예루살렘의 옛 영광을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당시 바사왕의 순관원이었던 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기환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도록 섭리하신 거예요. 간단히 정리하면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이용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은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나오고요, 거기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성벽 재건 방해와 느헤미야의 대응입니다. 성벽 공사가 시작된 지 얼마 못 가는데 대적들의 방해가 바로 시작됩니다. 4장에서만 두 번의 방해 공작이 나오는데요, 1절에서 6절까지가 1차 방해고요, 7절 이하가 2차 방해입니다. 그럼 먼저 1차 방해인 본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여기 나온 산발랏은요, 당시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방을 다스리던 총독입니다. 그의 야망은요, 머지않아 밑에 지방 예루살렘도 자기의 권세 아래 두려는 그러한 야망을 품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바사에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타나 성벽을 재건한다는 말이 도니까 도무지 못마땅한 겁니다. 그러다 성벽 재건이 시작됐고 잘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한 거예요. 분노에 그치면 다행인데 일부러 조롱하는 말, 비웃는 말을 퍼뜨립니다. 그 내용이 2절 말씀이에요. 2절 읽어봅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다 다를 수는 없고요,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이 말은요, 산발렛이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성벽 공사를 재건하기에 너무나 미약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약한 너희가 이렇게 큰 규모의 공사를 감당하기에 너희는 힘도 없고 미천한 자들이다. 그런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가능하긴 하겠는가? 라고 비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제사를 드리려는가? 라고 말합니다. 이건 이런 말이에요. 너희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게 뻔한데 그렇다면 너희가 섬기는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제사라도 드리려고 하는가?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 말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 이 말 속에는요, 너희가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 해도 너희 신이 너희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설사 너희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너희 신은 능력이 없어서 반드시 실패할 거다라는 멸시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비아냥이에요. 이렇게 산발랏이 조롱하자 그 곁에 있던 도비아도 한마디 거둡니다. 그게 3절이에요. 암몬 사람 도비아가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스라엘이 아무리 공사를 잘한다고 해도 성벽은 약하기 때문에 여우가 올라가기만 해도 금방 무너질 것이다. 한마디로 부실 공사가 될 것이다 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요, 처음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싹 퍼뜨려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로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교회나 성도가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한동안 성벽 공사를 중단할 당시에 마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려고 힘을 내는데 마귀가 강력하게 방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믿는 일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방해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모처럼 새벽 예배 나갈까? 모처럼 수요 예배 나가볼까? 사경에 참석해볼까? 교회 봉사해볼까? 그런 마음 먹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겨서 가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분명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이기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내가 믿는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마귀 역사가 많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로 기도할 필요도 없고 늘 평탄하고 어려움이 없다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 나의 생활이 지금 미지근하지 않은지, 마귀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건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적의 1차 방해, 비웃음, 조롱, 그 앞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느헤미야는요, 똑같이 말로 맞받아치지 않고요, 하나님께 다만 기도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누군가에게 조롱에 섞인 말을 듣게 되면 보통 어떻게 하죠? 그 순간 기다리지 말고 바로 맞받아서 큰 소리 칩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더 큰 목소리를 내서 싸웁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한 내용이 4절 5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4장 4절 5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력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예. 겉으로 보면은요, 이 기도는요, 느헤미야가 개인적인 복수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내용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이 말은 단지 내가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제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 앞에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명예가 손상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5절에서도 주 앞에서 그들이 악을 덮지 마시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 느헤미야 기도는요, 그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이 우리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행하는 겁니까? 주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그가 지금 누구를 노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노하게 하는 겁니까? 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조롱당하고 있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있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기도의 중심에 나 뭐 필요해요가 아니라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저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성경은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공의로운 심판에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직장이나 혹시 교회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을 모함하거나 혹은 비방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내가 굳이 변명하거나 오해를 풀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6절에 나옵니다. 6절 봅니다. 이에, 이 이해란 말은요, 조롱하는 말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맡겼더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이 말은 성과 성들이 연결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거는 연결은 다 됐는데 성벽이 아직 절반 정도만 지금 세워진 거예요. 이는 백성의 마음대로 일을 하였습니다. 백성이 성심껏 일을 했더니 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을 보인 거예요. 백성 대적들의 방해에 신앙적으로 잘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가 1차 방어예요. 1차 방해입니다. 그렇다면 대적들의 방해 공작이 이 정도에서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더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는 더 이상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하면서 동조 세력을 규합하고요. 2차 방해 공작을 준비합니다. 그 말씀이 7절이에요. 7절 읽어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처음에 대적들은 2명이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였습니다. 지금은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이 추가됐습니다. 이 사람들도요, 이스라엘이 번영하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요, 북쪽에는 산발락과 도비아, 아래쪽에는 아라비아 사람들, 서쪽에는 아스돗 사람들, 동쪽에는 암몬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포위해서 위협하는 그러한 형세를 취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흔히 사면초가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이 원수들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들이 모여서 기껏 한다는 게 악한 계획을, 공모를 세웁니다. 그 내용이 8절이에요. 어떤 걸 계획했나 8절 봅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공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주변 나라들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치고 요란하게 하는, 무력으로 공격하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할 때보다 대적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볼 때 더 위협적으로 발전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1차 방해 공작을 성공적으로 막은 다음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한스름 놓았다. 이제 완공만 남았구나. 아니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황은 처음보다 더 악화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또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런 노력들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완벽하게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첫 번째 방해를 이기고 앞으로 한 발짝 크게 내디뎠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큰 장애물이 앞으로 다가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항상 시험이 오는데 처음엔 작은 시험이 오고요. 그 다음엔 더 큰 시험이 올 수 있다는 점 어느 정도 예상하고 대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열심히 일해서 성벽을 절반 정도 재건했는데 막상 대적들이 무력으로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낙심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앞으로 날라야 할 흙무더기가 이렇게 많은데 힘도 다 빠졌는데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다는 비관적인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사태를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정확한 분석이죠. 틀린 게 아닙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공사였고요. 남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 그렇게 하다가 적이 공격하면 막을 도리가 전혀 없었기에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그건 육신의 눈으로 볼 때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만사를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성벽을 절반 정도 건축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이 도우신 결과였지 자기 힘으로 재건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만났을 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 힘으로 해결했다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 바로 낙심에 빠지고 실족하기 쉽습니다. 성경의 인물도 다들 그랬습니다. 믿음의 용사였던 모세,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서 출애굽의 사명을 맡길 때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해서 내 능력이 부족해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사양했습니다. 그 신약의 모세와 같은 사도 바울도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180도 바뀌죠.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은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억을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낙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없어졌어요. 내가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화적인 고백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건축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건축하신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대적들을 두려워합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대적들이 우리가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몰래 쳐들어와서 우리를 살육하고 공사를 그치게 할 것이라는 그런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소문을 듣고 크게 동요했습니다. 과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오기 이전에도 대적들은 여러 번 쳐들어와서 성문을 회파하고 불태웠어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지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낙심했고요, 성벽 재건에 비관적인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들은 그랬지만 그러면 과연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무엇을 했겠습니까? 질문, 무엇을 했겠습니까? 기도.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또 기도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 때문에 밤낮으로 보초를 세워서 경계하였다.
이번에도 느헤미야는 늘 해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혼자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와 뜻을 같이 한 사람들과 합심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한 거예요. 합심 기도를 한 후에 그것으로 끝난 건 아니라 밤낮으로 보초를 세우며 경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언제나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찾아서 했어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방식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식입니다.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냐면요, 백성을 무장시킨 거예요. 본문 1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예, 느헤미야는요, 공사가 중요했지만 잠시 중단합니다. 그리고 성벽 뒤에 낮고 넓은 장소에 백성을 각 종족에 따라 무기 들고 모이게 했어요. 참 느헤미야의 지혜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성벽의 낮고 넓은 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서 있게 했습니다. 무기 들고. 적들의 눈에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이죠. 무장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보이도록 한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이스라엘이 만반의 준비를 잘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낮고 넓은데 이렇게 백성들을 다 모여서 서도록 한 것입니다. 또 각 종족별로 소집했다는데요, 여기 종족은요, 가족별로 모인 거예요. 식구별로 모인 겁니다. 예를 들어 저를 기준으로 할 때 제가 서 있을 때 제 옆에 누가 있습니까? 예, 부모님이 계시겠죠.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부모님, 또 이쪽에는 저희 아내와 자녀들, 형제, 자매 다 있을 겁니다. 제가 그들을 바라보며 무기 들고 서 있으며 그들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 혼자 살자고 도망가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생명 내놓고 필사적으로 싸워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전의를 다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역시 느헤미야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가족별로 모여라. 그런 다음 느헤미야는 백성들 앞에서 제일 중요한 설교를 합니다.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설교했네요.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설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 형제와 자매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크게 설교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다. 그러니 적들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이 말이고요. 두 번째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누구를 위해서 모였는가? 내 형제, 내 자녀, 내 아내, 바로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가족이 위협을 당하는데 우리가 용감히 맞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설교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는가? 2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절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영화교회의 하나님이 영화교회를 위해서 싸우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무기가 아니에요. 용기도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믿음.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면 반드시 이긴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라고 설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설교를 듣고
위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준 위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위로이기도 합니다. 왜냐?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요, 이런 믿음이 없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대응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누가 그들의 꾀를 패했습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생각에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공격 계획이 탄로나서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 무장한 모습을 봐서 계획을 철회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는요, 상황적으로 그렇습니다. 불과 조금 전만 해도 이스라엘은 낙심했습니다. 대적을 두려워했어요. 전력 차이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계획을 포기할 이유가 없었어요. 분명 하나님이 중간에 그들의 마음에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회복하는 것을 보시고 미리 아시고 이렇게 배후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대적의 악한 계획도 하나님이 부산시킨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마귀와 세상을 이길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대적해서 적들의 계획을 물리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공사에 힘쓰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요. 그 계획은 16절 이하에는 이런 겁니다. 절반은 공사에 참여하고 절반은 무장해요. 한 손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하는 일의 속도를 높이죠. 21절에 보면은요, 이른 아침 동틀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일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느헤미야가 함께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2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다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므로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맨 앞에 나온 나가 누굴까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나 내 형제들이나 그들 모두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이 옷은 갑옷을 말합니다. 무장한 옷을 말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백성들과 똑같이 벗어 섰고요, 잠잘 때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항상 각각의 병기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지도자가 솔선수범하는데 백성들이 신뢰하고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적들의 방해를 다 무리치고 이제 나중에 보면 성벽을 재건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대적들이요, 두 차례에 걸쳐 성벽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처음에는 조롱하는 말뿐이었지만 두 번째는 무력을 사용할 계획을 세웁니다. 처음에는 산발락과 도비아 둘뿐이었지만 나중에는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다 가세했어요. 마귀의 방해 공작은 이렇습니다. 간단히 끝나지 않고요, 계속되고요, 점점 거세져요. 우리를 향한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믿음으로 붙들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재건해야 하는 무너진 성벽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교회이거나 한국교회의 전체일 수도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워가는 이 일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이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감 가지고 믿음의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시험,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영화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고 집요하고 계속적인지, 또 이에 대응한 느헤미야의 대응이 얼마나 신앙적이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적들이 처음에는 말로 조롱하고 그것이 안 되니까 점점 더 세력을 규합해서 무력을 쓰고 사륙까지 감행하겠다는 참으로 위협적인 그런 공세가 계속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일일이 맞받아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대장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는 그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또 자기가 해야 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할 큰 사명이 이렇게 막중하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모든 마귀와 싸워 이기는, 믿음이 이기는 그러한 체험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인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시험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의 형편께 사정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주일학교 학생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판사님 만나서 신앙을 배우고 교제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이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이 너무나 막중하고 중요한데 이 일이 지체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속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